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신약의 신구약의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단어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갖게 되면 뭐 성령의 열매, 뭐 사랑, 뭐 온유, 뭐 평강,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행과 열 가운데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단어는 뭐 봉사한다, 예배한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사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뭐 봉사한다, 예배한다 이런 건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을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섬긴다는 표현을 몇 가지 하죠. 1장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우리는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뭐 우리는 쉽게 우리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 표현하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심령으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예배조차 섬기는 것인데 예배도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또 7장 6절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라. 뭐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에 따라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주님을 섬겼죠. 그러나 신약 안에서 여기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서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거듭난 영 안에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섬김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심어져야 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것도 우리가 영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이게 예배란 단어가 섬긴다는, 사역한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우리의 몸이 실제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 봉사 안에 실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우리 몸 안에 우리 영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서 이제는 원어에 보면 열심을 품고, 이것은 영이 불타서 이런 뜻입니다. 영이 불타서, 따라할까요?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서 영이 충만히
충만해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영 안에서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어떠한 믿음,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실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영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만이 참된 봉사의 실제를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방면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신부가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돼. 일반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는 바로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열정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 사람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두 방면, 생명의 방면, 또 실제적인 바로 우리 생명의 방면과 또 은사의 방면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열처녀와 이 달란트 비유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이 처녀처럼 항상 기름, 여분의 기름과 또 등이 있으니까 빛을 발하죠. 우리에게는 항상 기름과 빛의 간증이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 그릇은 우리의 사람의 그릇은 혼이죠. 혼. 우리 혼 안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그런 변화, 혼의 변화를 갖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죠. 참된 변화가 대화를 하면 그냥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바로 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 기름으로 충만하고 또 그 영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봉사의 실제는 뭐냐? 이 봉사는 어떤 게 봉사냐? 영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영 안에서 봉사하는 그 실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봉사의 모든 것은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나의 봉사는 무엇인가? 내가 만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겠다. 흘러내보내겠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는 뭐 좋은 레스토랑이나 뭐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어떤 음식으로 또 이렇게 좀 춥다 그러면 담요도 주고 우리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서빙하죠. 서빙. 바로 그런 것처럼 스튜디오스가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스튜디오스로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그들의 필요로 채워주는 겁니다. 아, 그들이 춥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따뜻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위로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유의 그리스도. 어쩌든지 우리의 모든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로 갖고 봉사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봉사한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의 인식은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뭐 교회 뭐 청소를 한다, 뭐 교회 뭐 의자를 정리한다, 여러 가지 뭐 어떤 대화를 한다. 이런 무엇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다,
뭐 내가 우리 키보드를 반주한다. 뭐 성가대를 한다. 그런 어떤 남성교회에서 봉사한다. 모든 걸 봉사해도 마음속에 내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그것이 참된 봉사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봉사할 때 자기가 좋아서 하는 봉사도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난 이거 하면 내가 기뻐요. 뭐냐 좋죠. 기쁜 게 뭐 내가 기쁜 것도 내가 기쁜 게 있고 내 안에는 성령이 기쁘니까 내가 막 기쁜 것도 있죠. 사실은 그냥 보통 종종 어떤 일들을 보면 나는 별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그 일을 하면 막 기쁨이 막 생겨.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든지 남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그 목적과 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성도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 안에서의 봉사, 이러한 봉사를 하려면 이 봉사는 기본 원칙이 있죠. 기본 원칙. 봉사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활동적이지만 아직 성장이 많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청소 같은 거 같은 거 시키면 어떻게 보면 하긴 하지만 이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재밌어서 막 하지만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면 잘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질서와 그 부족함이 있죠. 왜? 성장이 부족해서.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봉사하면 꼭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영적인 성장, 생명의 성장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영적인 생명에 대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봉사하면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시험 들고 결국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그런 사람들 교회 많죠. 뭐 교회 안에는 항상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성도들은 문제를 거의 안 일으키죠. 일으킬 수도 없고. 그러나 어떤 지역장이나 재직들이 되면 또 같이 봉사하고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장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봉사할 때 영적인 성장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분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이제 그 생명의 성장을 갖고 있구나. 그 내적으로 주님의 통제를 받고 있구나. 또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아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봉사 안으로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를 갖고 옵니다. 뭐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을 봤죠. 또 그런 분들을 어떤 일꾼으로 세우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요. 왜? 생명에 대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어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이 봉사의 영 안에서의 봉사의 원칙은 이제 우리 모든 봉사는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이 하나요. 뭐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는 사실 그냥 몸 안에서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모든 각 지체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도 각 지체지만 이 지체가 한 몸으로 연결돼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체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몸의 지체들이 독자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교회란 단어는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봉사를 원하지도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 몸 안에서의 봉사를 원하죠. 우리 모든 지체들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됨 안에서 좀 부족해도 보통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속도감도 나고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일이 빠르고 열매도 빨리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몸 안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돼서 같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먼저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좀 낮춰. 또 우리 영적으로 분량을 맞게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게 진짜 봉사다. 그래서 몸 안에서 봉사. 내가 모든 지체들과 한 몸으로 하나 돼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나타날 때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공급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이 그거죠. 오늘 핵심은 결국 우리의 봉사는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영 안에서. 계속 아까도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기 보면 의문이나 여기 말하죠. 바로 율법의 조문, 묵은 것, 율법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영의 새로움, 거듭난 새로운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 성경 신약은 영 안에 있는 문제를 다뤄요. 왜?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여기 계속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사역자, 봉사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봉사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새 언약의 사역자는 바로 영으로 합니다. 영입니다.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맨 끝에는 벌써죠.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을 섬길 때 그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거듭난 새로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또 그렇게 섬기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 만족, 기쁨도 있어요. 행복도 있죠. 사실 이 세상은 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세상에서 우리 만족을 그래도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 좋았어. 근데 점점점 이 세상은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진짜 아주 자기 중심적인 점점점 사람은 육체가 되어가죠. 육체는 자기 이익, 자기 거밖에 모르는 결국 세상이 결국 노아시대 육체가 되어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돼. 그래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기본적인 도덕, 기본적인 윤리 그런 기본이 있었어요. 지금은 기본도 없는 시대입니다. 기본이 없어. 정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 기본이 없어. 뭘 믿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냥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세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영 안에 돌이키면 영 안에는 그래도 주님이 계시고 안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왜? 우리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셔요. 그런 초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봉사와 섬김이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듭난 새롭게 되는 그 영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한 영이 돼서 주를 섬길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봉사다. 그래서 거듭난 새롭게 된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 봉사의 체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청소라든 아까 말했죠. 뭐 키보드를 치든 성가대라 뭐 이렇게 예배 수종을 들든 모든 어떠한 봉사 실업일을 하든 뭐 어떤 봉사든 간에 내 영 안에서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겠다. 진짜 그런 영 안에서 이게 청소를 하면 유리도 닦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도 정리하고 청소하면 아마 그렇게 영 안에서 봉사한 의자를 닦는 그 의자에 앉은 분들도 그냥 앉자마자 은혜를 받을 거예요. 야,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죠. 감동. 어차피 모든 청소고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공급되는 봉사,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영 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새롭게 된 그 영 안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영적인 성장을 갖게 하소서. 생명의 성장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지체로 한 몸 안에서 주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흘러내보내는 통로임을 믿고 알게 하소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귀한 예물조차 드립니다. 영 안에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자, 이번 한 주도 승리했고 우리의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또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나 찬양이나 주를 섬기는 모든 봉사가 영 안에서, 하물며 드리는 예물조차도 영 안에서 드림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할지어다. 또 섬기는 각 기관과 부서, 교구에서 생명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백배 만배로 갚아주시면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